말씀의 제목은 상처가 사명이 되는 교회, 상처가 사명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고대 로마 제국의 로마 원로원에서 한 군인이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그의 죄목을 낱낱이 열거하면서 가장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배심원들과 원로원 의원들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나서서 여러 가지 변론을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이미 그를 향한 정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 군인은 사형에 처해질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때 피고인의 형이 증인석에 올라왔습니다. 그의 형은 로마의 유명한 장군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군이 동생을 위해서 얼마나 유창한 말로 변호를 할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증인석에 선 장군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원로원 의원들을 향해서 천천히 걸어가더니 갑자기 자기의 겉옷을 벗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입고 있던 속옷마저 찢어버렸습니다. 장군의 상반신이 드러나는 순간 원로원 안에는 깊은 침묵과 탄성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의 몸을 보니까 로마를 위해 싸우다가 베이고 찔리고 찢겨진 끔찍한 흉터들이 수없이 많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장군은 동생이 무죄라는 사실에 대해 어떠한 변명도 늘어놓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자신이 흘린 피와 희생의 흔적을 묵묵히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신과 자신의 동생이 그렇게 조국을 위해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 상처들을 보는 순간 재판관들과 원로원 의원들의 마음이 돌아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재판장은 그 상처들이 주는 무언의 증언에 압도되어서 동생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00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한 사람의 몸에 새겨진 진실한 고난의 흔적이 사람들의 그 굳은 마음을 움직였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1장의 말씀도 이와 아주 비슷한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자신의 상처와 그 고난의 흔적을 묵묵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하고 조롱하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출신을 자랑했습니다. 뛰어난 언변과 유창한 지식을 뽐냈습니다. 심지어 화려한 영적 체험과 거짓 추천서들을 내밀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서 그는 말도 어눌하고 외모도 볼품없고 추천서도 없지 않느냐, 그런 사람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하면서 바울을 더욱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참된 사도와 거짓 사도의 차이가 무엇인지 증명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어리석은 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16절을 보니까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자가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자로 나를 받으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왜 이 말을 했느냐? 사도 바울은 자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와서는 그는 굉장한 성숙을 이룬 상황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의 그 일대기들을 생각해 보면 그가 이 고린도 교회에서 참으로 성숙을 이루게 되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자신의 지혜를 자랑했을 때마다 철저히 무너졌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헛된 지식으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회를 핍박한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 율법에 대한 열심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예수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지식이 으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 동료였던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혈기를 부리고 자기 고집을 꺾지 않으므로 바나바와 헤어져서 복음의 더 놀라운 확장을 저해한 일도 있었습니다. 1차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면서 바나바와 틀어진 거예요. 왜 틀어졌습니까? 서로 고집 부리다가 틀어지지 않았습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1차 선교 여행 때 실패했지만 다시 기회를 주자. 그런데 바울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한 번 실패한 사람은 두 번도 실패할 수 있다. 그러면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다투고 서로 갈라져서 각자의 길로 가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물론 나중에는 이제 화해하게 되었죠. 사도 바울이 변화받고 난 이후에 바나바를 다시 품게 되었기에 둘의 사이가 화해를 이룰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 고린도에 오기 전에 아테네에서는 아레오바고 법정에서 자신의 지식을 자랑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헬라 철학의 지식을 늘어놓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회심자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지식, 그것을 자랑하고 늘어놓다가 결국 그는 실패자가 될 수밖에 없었기에 그 이후부터는 철저히 나는 자랑하지 않겠다. 내가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렇게 굳게 작정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에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랑하기를 어리석은 자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 자랑을 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20절을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구나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누가가 누구일까요? 거짓 교사들을 말하는 것이죠.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배하고 권위적으로 군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거짓 교사들을 더 환영하고 그들을 쫓았던 것이죠. 세상의 화려한 힘과 권력에 눈이 멀어버린 것입니다. 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너무 약해서 감히 그런 짓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라면서 뼈있는 역설로 그들의 무지를 책망했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22절에서 23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결코 나는 뒤처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다. 실제로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죠. 또 그는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한 엘리트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본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배설물처럼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받기 이전에는 그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내가 어디 출신인데, 내가 어떤 집안인데, 이러면서 자신의 집안과 자신의 학벌을 또 자신이 가진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사도 바울이 가졌지만 진정으로 성숙된 이후에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졌던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헛된 영광을 버리고
고난의 십자가를 쫓는 십자가 신앙으로 그는 변화되었던 것이지요. 23절 하반절부터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진짜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제시한 이력서는 자신의 지식이나 학벌이나 자신의 지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일명 고난의 이력서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고난의 이력서를 성도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즉 복음을 전하다가 생긴 상처들을 제시한 것입니다. 24절과 2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죠.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은 배가 파손했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유대인의 율법에는 죄인에게 40대 이상의 매를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40대를 넘기면 사람이 생명을 잃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39대까지만 때렸어요. 그래서 40에 하나 감한 매, 이것이 39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40에 하나 감한 매는 죽기 직전까지 맞는 매를 의미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죽기 직전까지 매 맞은 일이 5번이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태장은 유대인들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이 때리는 그 태장을 3번이나 맞았습니다. 이 로마인들도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거예요. 몇 대를 때렸는지는 아마 유대인들보다 더 때렸으면 때렸지 덜 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인들의 그 태장은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채찍, 그 갈고리,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그 갈고리에 이 쇠꼬챙이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살을 뜯어내는 그러한 형벌이 바로 태장의 형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형벌을 맞고 그 다음에 갈릴리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시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한 태장을 3번이나 로마인들에게 맞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곳에서 돌에 맞아 거의 죽음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던져버리지 않았습니까? 죽은 사람 버리듯이 사도 바울을 성 밖으로 버렸어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숨이 돌아오고 깨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 연안을 배를 타고 다니면서 3번이나 파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은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있죠. 그리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는 일들도 복음을 전하다가 그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겉옷을 지금 벗어 던지는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겉옷을 벗었다면 어떠했겠습니까?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을 것입니다. 온 몸이 채찍 자국과 흉터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맞았을까요? 왜 이런 고난을 감수했을까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그러한 고난을 그는 감수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몸에는 예수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의 흔적, 그것을 상흔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예전 이어령 교수님, 그분이 참 지독히도 예수 안 믿다가 딸 이민아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시죠, 돌아가면서 마지막 소원, 아버지 예수 믿는 거,
그래서 예수 믿기, 늦은 나이에 예수 믿기 시작했죠. 그분이 마지막으로 쓰신 책으로 기억을 하는데 상흔이라는 제목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그분이 예수의 상흔이 우리에게 있는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그 고난의 흔적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상흔이 있었어요. 예수 믿다가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다치고 찢기고 상처나고 마음은 또 얼마나 문드러졌겠습니까? 그러한 상흔이 있는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상흔이 있습니까? 있어야 참된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러한 고난 한 번이 뭡니까? 이러한 고난을 거쳐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되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혀 상흔이 없다면 제대로 안 믿는 것이지 않을까? 저도 제 마음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깊이 파인 상처들이 있어요. 그동안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사역했을 때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제가 30여 년간 교역자로서 또 그 전에 청년부 회장도 하고 또 중고등부 시절을 지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받았던 상처들, 그 고난들, 그런 상흔들이 저에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 상흔이 있는 분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는지 사도 바울이 지금 자랑 아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처럼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너희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상흔이 나에게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흔적이 어떤 흔적들이 있는지를 너희들이 좀 알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찔리셨고 상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따라서 그러한 상흔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6절과 2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겪은 자연적이고 환경적인 고난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강도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동족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위험도 있었겠죠. 당연하죠.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도 가득했습니다.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던 경험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만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재력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이 로마 시민권 문제로 사도행전 기록을 보니까 너는 어떻게 해서 시민권을 얻었느냐? 이 로마의 관리가 묻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유대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다면 그의 부모가 아주 부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시 이방인이 로마인 입장에서는 이방인이 로마 시민이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돈으로 주로 샀다고 합니다. 한두 푼이 들었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재력가의 아들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지 않았습니까?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시민권을 앞세워서 고난당하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또 유대인으로서는 사내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사내드린 공회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우리나라에는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의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자치 의결 기구가 사내드린 공회예요. 그 공회의 회원이었어요.
어떻게 회원이 되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만큼 사도 바울은 대사회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그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수많은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난의 이력서에 우리의 가슴을 때리는 감동적인 대목이 따로 있습니다. 28절과 29절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자기가 육신으로 당했던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매와 굶주림, 파선의 위험도 생명을 위협할 만큼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가슴을 가장 무겁게 짓누르는 고통은 교회를 향한 애타는 염려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직분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사명자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성도 한 사람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물로 지새우는 그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하고 상처받은 성도를 보면서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아파하는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란케 할 때에 그 교회를 온전케 해야 한다는 그 사명, 그 교회를 향한 애타는 그 사랑의 그 마음,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러한 마음을 교회를 향해서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향한 애타는 마음, 교회가 정말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교회가 덕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그 일에 내 온 마음과 열정을 쏟아붓는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의 말씀 드리지 않습니까?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보였다라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그것이 사명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매를 맞고 굶주리고 춥고 그러한 고통을 그는 감수하고서라도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를 덕스럽게 만들고 교회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 일에 그는 생명을 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고난, 이런 부분들이 혹시라도 고난의 이력서가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만 고난 당했냐라고 혹시 반응할까봐 자신의 그 연약한 부분을 지금 한 번 더 드러내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 줄 아느냐. 또 혹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너니까 그렇게 하지. 너니까 그렇게 하지. 우리는 당신과 달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자신의 약함을 지금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33절을 보니까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난 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끄러운 고백이에요. 이 말씀은 다메섹에서 도주한 자신의 부끄러운 일을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한때 기세등등하게 권력을 쥐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 만나고 복음 전하다가 다메섹의 아레오 왕의 방백에게 체포될 위기에 처해지자 한밤중에 몰래 사람의 눈을 피해서 생선이나 담는 그 낡은 광주리에 담겨져서 성벽을 타고 도망쳤던 일이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에 그 내용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로서 사실 부끄러운 고백일 수밖에 없어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데 목숨 부지하려고
다메섹에서 내가 어떤 일을 했는 줄 아느냐? 내 목숨 살려고 그 생선 바구니에 내가 몰래 밧줄 타고 내려가서 그래서 도망쳤던 일이 있어. 그것이 나의 약함이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의 일을 꺼내겠습니까? 나의 치부, 나의 수치, 나의 뼈저린 한계, 바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이 온전히 나타나기 때문인 것이죠.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비겁한 사람이었고, 이렇게 내 목숨 구하고자 수치스러운 일까지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 내가 어떻게 되었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세상은 자신들의 능력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의 철저한 타락과 무능함을 인정하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만을 의지하죠. 왜 그렇습니까?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는 결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캄캄한 광주리 안에서 철저히 자신이 죽어지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은혜를 바로 거기에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해질 때에 주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드러내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도록 여러분 하시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모든 경험들을 십자가에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러한 경험들을 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과 비교해 보라는 것이죠. 그들은 그러한 고난의 상흔이 없다는 거예요. 고난의 상흔이 없어요. 그들은 정말로 없어요. 없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시골 마을에 매일같이 물을 깃는 한 노인이 있었는데요. 그에게는 지게 양쪽에 매달고 다니는 물 항아리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완벽하고 온전한 항아리였고요. 그런데 다른 하나는 금이 간 항아리였습니다. 매일 우물에서 물을 가득 채워 험한 길을 걸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되면 금이 간 항아리의 물은 언제나 반쯤 새어나가고 없어져 버렸습니다. 온전한 항아리는 자신의 완벽함을 뽐냈습니다. 반면에 금이 간 항아리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주인의 수고를 헛되게 한다며 깊은 자괴감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 동화예요, 동화. 어느 날 금이 간 항아리가 노인에게 울먹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저의 깨진 틈으로 물이 다 새어나가 버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를 버리시고 제발 새 항아리를 구하세요. 그러자 노인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렴. 네가 매달려 있던 오른쪽 길가에만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지 않니? 나는 네가 금이 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단다. 그래서 내 쪽 길가에 예쁜 꽃씨를 뿌려놓았지. 너의 그 깨진 틈으로 흘러나온 물이 매일 이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낸 생명수가 되지 않았니? 이런 말을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하고 금이 가지 않는 강한 사람을 찾지 아니하십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히 깨닫고 십자가 앞에서 깨어지고 부서진 상한 심령을 들어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약할 때 비로소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강하게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물질과 지식과 힘의 논리로 복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사도 바울이 그러했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짊어지고 한 영혼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은 고난과 아픔, 실패의 광주리 사건과 눈물조차도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셔서 이 척박한 땅에 생명의 꽃을 피우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세상 속에서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면서 참된 교회의 사명을 다하셔서 새로운 꽃을 피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